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매 한 두 주 정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신약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와 예시가 계속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때부터 이것이 다 이렇게 창세전부터 사실은 다 예언된 것들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잠깐 보겠는데, 오늘은 1번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인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만 할 거예요. 창조와 생명나무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가 있잖아요. 창세기는 한마디로 이제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영원한 그런 시즌, 영원이죠. 영원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는 게 영원이라는 건데, 이거는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타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비로소 창세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가 계시록에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된 타임이 요한계시록 가면 다 맞춰요. 천년왕국으로 끝나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다 이제 옮겨져서 영생을 이제 사는 것으로 이제 성경이 마치는데, 그래서 이 창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무심코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세우신 어떤 뜻을,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니까 하나님의 창세에는 뭐가 숨겨져 있느냐 하면 약속의 땅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창세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인식을 하고 오늘 내용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성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함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만물에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만물,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인간 창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짜 뜻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계시고 과정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천지를,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크게 보면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물론 바닷속에도 있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건 사실 땅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과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 계시록 14장 11절을 한번 여러분 선포합니다. 자,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께서 만물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주님의 뜻은 뭐냐,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거, 그래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많이 열매를 맺고 쌀나무는 쌀나무를 많이 열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만든 것은, 이제 그것은 피상적인, 한마디로 만물의 그는 하나의 생물학적인 그런 부분이고, 진짜로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든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하셨다.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원래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뺐는데, 간단히 말하면 갈라디아서 1장 16, 17, 18, 19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 권세나 위엄이나 천사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다? 만물의 창조자며 주인이며 으뜸이시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당연히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러겠죠?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서 있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건 뭐예요? 사실 우리 아들들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물도 그 안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물이라는 것도, 하늘과 땅 이 피조물도 뭔가 그리스도 안에 뭔가 작용할 게 있다는 거지. 이 모든 창조물이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창조 때는 그리스도도 안 왔으니까 모든 만물은 우주에 하나님의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그 우주를 빛과 질서와 생명의 충만으로 하나님 바꿔 나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모든 만물은 결국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만물보다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만물도 그리스도 안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만들었대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만물이 구원받는 건 그런 건 아니죠. 구원받는 건 아닌데 만물도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이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그 안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까지 여러분 이제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요. 예배소서 1장, 이걸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1장 10절.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했잖아요. 땅에 있는 것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 전부 어디 안에서 통합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이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환기해요. 그리고 이제 만물을 만들어 사람을 만들었죠. 그럼 사람이 어디 살았어요? 만물 위에 살았죠. 그러니까 이 질서도 없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사망밖에 없던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잖아요.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이 보다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빛과 생명 충만과 질서 있는, 주님의 통치 속에 질서 있는 이 놀라운 새로 이런 땅 말고, 이건 비우고 우주는 비우고 진짜 약속의 땅이 오면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마디로 서서 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마디로 비유로 예표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목적이라면 하나님 천국을 안 만들어야 됩니다. 지옥도 만들 필요가 없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이, 우주가 당신의 모든 뜻과 계획에 목적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정거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뭔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이 질서와 생명과 빛 없는 이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몸으로서 우리가 살도록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이 삶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의 학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과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 또한 아직 창세 때 이 세상에 오지 않은, 창세 때 없었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만물을 세우고,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3절 신령한 복, 4절 하나님의 택함.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와 여러분을 창세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 5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는 예정을 우리에게서 이루신다. 6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 아멘. 죄 사함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시즌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든 만물, 만드는 만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비로소 어디로 찾아간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으로 다 결집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일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사람도 이 세상에 살았잖아요. 만물이 살았잖아요. 만물만 그리스도 안에 섭니까? 만물만 그리스도 안에 통일됩니까? No. 사람도 그 안에서 들어가서 통일돼야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고 저를 따라오면 됩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이게. 저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알아야, 창세기를 알아야, 이런 거 다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정말 절대성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결국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기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하늘은 땅을 위하여 창조되고 땅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고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자, 하늘은 다시 하늘은 시작. 하늘은 땅을 위하여 창조되고 땅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고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버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여러분 확 다 이제 이해가 돼요. 모든 하늘은 다 땅을 적시는 것입니다. 땅을 적시고 땅을 윤택하게 만들고 땅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예요? 빛이 내려오고 여러분 비가 내려오고 모든 공기가 다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땅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뭐예요? 그 땅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다 먹고 사는 거잖아요. 땅의 것을 다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예요. 자, 9장 3장 22, 23절 우리 1분 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만물, 세계나 모든 사람까지 전부 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지체들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있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준 거다. 그런데 있잖아, 너희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공급받아서 너희들이 소유로 삼아서 가지고 잘 활용하고 쓰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과 조금 전에 말한 골로새 1장 17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산다는 내용이 이해되시죠? 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요? 왜 들어오죠? 북비권을 행사할 거예요? 왜 들어오죠? 사람이 들어가니까. 모든 만물이 누구 거예요? 만물이 누구 거냐고요? 또 하나님 거라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요. 주인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의 소유예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 소유가 어디로 되겠어요? 함께 들어가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만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재정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모든 만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유된 것들이 복된 거예요. 옷 하나도 음식 하나도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전혀 복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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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복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도 이게 사실은요 땅이에요. 땅. 여러분은 혼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영이에요. 이 몸은 땅이에요. 만물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여러분들의 혼과 영이 소유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이 몸은 우리 영에게 순종하고 만물은 이 몸에게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굶기지 않고 먹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여러분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솔직히 손들어 봐. 살찔까 봐 안 먹잖아 지금. 에? 그렇잖아요. 요새 거의 다 그래. 어떻게 하면 살이 좀 덜 찔까? 저도 요즘에 라면 하나씩밖에 안 먹는다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하나를 먹은 적이 없어요. 60 넘어서 지금 하나씩 먹는다니까. 하나씩 먹으니까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 2개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하나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이거 뭐 2번 젓가락은 없어지니까 아껴서 먹어도 금방 없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이 놀라운 그리고 만물과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연출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의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뭔가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서 다 이게 다 드러난 거야.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어마어마한 뭐 큰 말씀들이죠. 막 우주가 널러다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자, 또 보겠어요. 고전 봤죠? 스가랴서 1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분단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스가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하늘을 펴시며, 하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쫙 펼쳐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터를 세우셨다. 응? 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만들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어냈다. 만들었다. 밥을 짓듯이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그다음에 뭘 만들어?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 않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든 게 창세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늘과 땅과 그다음에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심령을 창조했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치챘을 거예요. 여기 나온 번역된 심령은 여러분 반드시 이건 영이에요, 영.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스가랴서를 봤어요. 히브리어로 루아우로 정확히 되어 있어요. 네페시가 아니라 루아우. 루아우 영의 영.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뭘 창조한다고요? 영을 창조한다 이거야. 하늘과 땅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다 뭘 창조한다고요? 영을 창조한다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된 거예요. 돼야 돼 이제. 아멘. 아멘. 그래서 영을 창조해서 영으로 된 사람들은 다 어디로 데리고 간다?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 사람에게 소유된 모든 하늘과 땅의 만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서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들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된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서게 된 것이 뭐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물이 좋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여러분 재산이 많고 아무리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라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해서 그 목적이 다 무산된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실패한 건 아니지. 우리가 이 뜻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주어진 선악을 따른 지식의 나무, 지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의 지식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거지만 이 세상은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이 알 권리가 완전히 유린당하고 정말 이 알 권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세상이 지금 사실 돼 있어요. 창세기에서 1장 26, 28절 자 장쌤을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소유하고 마음껏 이게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남자와 여자로 비롯된 사람들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추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과 하늘과 바다의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에서만 사는 사람을 하늘과 땅에 있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을 목적하며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며 사는 이런 사람으로 창조한 것을 목적하지 않는다.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가려진 목적이 있다. 이게 비밀들이죠. 땅을 정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특별하게 조성한 에덴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옮겨져서 거기에 있는 뭐요? 옮겨져서 산혼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거 뭐 생명이라 산혼이란 거 여러분 루아가 아니라 리피슈하예요. 자, 하나님이 흙의 사람, 남성과 여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흙의 사람들이 세상 모든 하늘과 땅의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며 소유하며 사는 이 복된 삶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에덴으로 넣어서 에덴에서 그들의 안에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는 과정이 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지. 새로운 땅이 있었다. 새로운 땅, 신도시같이 새로운 땅, 에덴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창설했다는 데 한자고 그냥 세우시다 건설한 거예요. 신도시를 건설하듯이 그렇게 건설을 해서 그 안에 이 사람들을 들여서 그 안에다 뭘 넣었다? 혼을 넣어줘서 영원히 사는 혼의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근데 8절 보겠어요.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에덴에다가 이 지은 사람을, 흙의 사람을 거기 두지요. 흙의 사람을 여기 가지고 들어오죠. 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이 그리스도 안이 아니에요. 에덴은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기는 마귀도 있고요, 선악과도 있어요. 근데 뭐도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이게 세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 생명나무를 접하는 그런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육체에만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생명나무를 만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그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뭘 넣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혼을 넣어준 겁니다. 혼. 육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혼만이 영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집어넣어주고 이제 뭘 앞에 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선악의 지식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이르게 하는 생명나무를 두 개를 딱 놓고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럼 결국 하나님 뜻은 뭐예요? 육의 사람들이 혼의 사람이 되고 혼의 사람들이
생명나무로 가게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에덴으로 이주를 해야 돼요. 에덴에만 있는 그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지. 마귀의 유혹도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다 이겨내고 끝내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지. 생명나무는 뭐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마귀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귀와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에덴은 세상과 다른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딱 하나 차이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류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세상 하늘과 땅과 인류를 만들고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사기꾼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2장에 와서 생명나무를 그들 앞에 탁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니시메토 하임이라고 하는 이 레페시 하임이라고 하는 하야라고 하는 이 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히 살지 않는 육체라는 거 하는 존재는 생명이 필요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개나 고양이나 짐승이나 여러분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 없어요. 왜?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걔들은 10몇 년 살고 다 끝나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200년 살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혼을 준 목적이 뭐냐면 영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영생하려고 혼을 넣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훗날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 돌아갈 곳은, 자, 창세기 1장에 피조된 사람들이 땅을 정복했잖아요.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된다?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된다. 이미 에덴 동산의 목적이냐? 너 에덴 동산에서 혼을 받아가지고 생명나무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위한 거처가 땅과 에덴이었다면, 사람을 위한 거처가 땅과 에덴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활할 거처는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나는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약속된 새로운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하는 것은 구별된 동산에 선 생명나무 하나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하는 것은 구별된 동산에 선 생명나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지식나무를 먼저 접하게 해버렸어요. 마귀를 통해서. 그래서 지식나무를 한마디로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뭘 선택한다? 생명나무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식의 나무는, 그건 좀 이따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식의 나무는 너무너무 이게 달콤하고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너무너무 이것은 정말 너무나 쉽게 선호하고 좋아하고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선이니까, 선.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에 다 중독되고 그 나무의 가지가 되게 했어요. 그 나무에, 그 생명나무, 아니 그 지식의 나무에 한 나무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선악을 아는 지식 안에서 삽니다. 근데 이 안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렇게 소개받는 분들은, 듣는 분들은 바로 이어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 본향이에요. 우리가 창세부터 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나무로 계시된 진정한 약속의 땅,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산돌, 반석으로 나는 돌아가야 돼. 이런 것들을 누군가 외쳐주면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살 곳이 아닙니다.
서울의 강남에 건물을 하나 갖고 있으면 몇 천을 갖고 있는 거죠. 몇 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세만 받아먹고도 뭐 다 부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들의 한마디로 현주소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 사는 동안에 이것이 내가 행복해, 이렇게 돼서 잘 좋아, 이렇게 돼서 나는 너무 행복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에덴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 선악과를 거쳐서 생명나무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과정을 이미 거쳤고 생명나무에 들어온 거지. 지금 들어왔죠. 어디까지 읽었죠?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나는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여기 읽었죠?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하는 것은 구별된 다 읽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훗날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나무의 가지가 되어 한 나무가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한 나무가 되어 열매가 되는 소망을 가지는 거지.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한 지식나무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잖아요. 지들 서로 간에도 옷을 자기 몸을 가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세상으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짐승 옷을 입혀주고 짐승을 죽여 번제, 속죄제를 드린 제사를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제사를 드리면서 언젠가 이 제사를 피라고 생명나무신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이들은 소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누구도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거친 분들은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지식의 나무가 지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환경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나무를 소망하도록 그렇게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근데 그분 안에는 뭐가 있다?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더라. 그 생명은 뭐냐?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빛의 생명이었다 이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은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창세기 1장 1절은 타임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은 베리시트라고 해서 이것은 영원의 시간이에요. 영원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보다도 요한복음이 훨씬 더 오래된 거지요.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뭐다?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의 요소는 뭐다?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고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의 비전, 소망만 걸어놨어요. 우주에, 지구에, 이스라엘에, 아브라함의 장자들에게. 아직 그리스도를 준 적이 없어요. 드디어 요한복음에서 뭘 말해요? 이제 정말로 생명의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지. 드디어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이 드디어 이 세상 사람들이 주어지는 날이 이제 스타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뭐다?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놀랍게도 이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만물에겐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면 이 생명이 들어가면 사람들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들의 소유물인 만물도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기획하시고 창세 때부터 여러분 이런 창조의 모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계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창세기 강의를 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다 이제 이런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에서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생명이라고. 본인이 말, 난 부활이요, 난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더니 그분이 누구다? 생명나무로 계시된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지. 생명나무는 계시잖아요. 예시, 모형. 진짜 생명나무는 누구다?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나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나무에 들어서 젖붙임이 돼야지. 젖붙임에서 한 가지가 되면 조금 있다 보면 한 1년 지나면 뭐야? 한 나무가 돼버리는 거죠. 아멘.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거기서 나무로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지, 가지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예, 그 안에 있는 영으로 우리에게 뭐 영과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사람으로 들어왔지만 예,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더 입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안에서 입어가면 입어갈수록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모든 만물도 이 안에 함께 서서 우리에게 마음껏 우리를 후원하고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믿어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머리에 구주이시고 우리의 산돌이시고 모퉁이돌이시고 이분을 만나면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불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선 아들들로서 한다면 여러분 불통한 일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보다 형통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로서 만물이 여러분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뭐예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부분 이거예요. 만물이 어디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자유에 동참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20절. 그럼 아들들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만물이 뭐예요? 그 아들의 자유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디로 따라 들어와? 그리스도 안으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만물을 사용하게 되는 거지. 그것이 예배소서에서는 뭐예요? 바로 모든 만물이 이 그리스도의 몸의 발 아래 밑에 하나님께서 포지션을 해 놓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몇십 년 살다가 가는 건데 그 안에 여기서 먹고 사는 거 그런 문제 가지고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쓰고 중심이 잡혀 있다면 그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와 통합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통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통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통합돼. 이것을 위해서 만물은 한껏 우리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만물, 모든 회사들이 있고요.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요 착하고 정말 정직한 분들이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런 사람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다 순간순간 순발력 있게 편법을 써야 되고 대세를 따라야 되고요. 정치권 어떻게 다 연결을 받고 해야 사업은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사실은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포지션을 갖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실은 다 하나님이 지금 사업을 이렇게 모든 세상을 이렇게 경영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신자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 언젠가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아들들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존하고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되고 이런 모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정말 오차 없이 빈틈없이 지금 통치하고 경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계속 우리는 영과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자기를 나무로 비유한 것은 생명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생명나무야.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린 뭐야? 한 나무잖아요. 그죠? 나는 나무, 너희는 가지. 한 나무죠. 가지는 뭐 배나무 아닙니까? 배나무 가지도 배나무지. 그러니까 같은 나무라면, 생명나무란 말.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면 뭐예요? 저절로 뭘 맺는다? 아들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부활의 열매를 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이렇게 주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이 7개 교회에 너희들 먹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계시록 3장 20, 21절 1분 단만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늘 그 낙원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갑자기 우리가 배달 와서 뭐 어떤 생명력 있는 분을 만나서 말씀 들었더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야. 이 한 몸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생명나무 열매예요. 이렇게 함께 먹을 때 이제 뭐예요? 우리는 자라나고 계속 이기는 자들은 땅에서 왕노릇하며 이기는 생활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먹은 말씀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먹는 양식은 우리가 먹는 양식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분은 이루시고 행하시는 양식이고 우리는 아멘하는 양식이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양식이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소망하며 갈망하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할 때 머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먹어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고 이루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자,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생명나무신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육의 사람이 에덴에 들어와서 혼의 사람이 되고 혼의 사람이 지식의 나무를 거쳐서 생명나무로 오는 이 과정을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졸리는 분들은 여러분 공부를 평소 잘 안 듣는 분들이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함께 그 아들 안에 있다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 17에서 20절 2분 단만 읽어볼까요? 찾았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여러분 그것도 적절한 표현은 사실은 아니에요. 열매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좋은 열매는 생명과 천국 가는 것이고요. 나쁜 열매는 지옥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두 나무가 뭐예요? 이 두 나무가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나무는 나쁜 나무, 생명나무는 좋은 나무. 지식의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절대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 생명나무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평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창조된 이 세상에서 산다면은 우린 절대로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지. 이 세상 전체가 지식의 나무 아래에 있으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소유하며 마음껏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되어서 여러분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자기 가족을 돌봐도 돈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거의 스위스나 스웨덴 정도 하고 거의 탑이에요, 탑. 엄청난 복지국가가 됐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정말 제가 엄청난 몰매를 맞을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좀 가난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 부자니까 이게 교회를 안 와, 교회를. 다 집에서 줌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냥 뭐든지 말이야 이게 신앙에 어떤 그런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근데 진짜 성숙한 분들은 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물질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정말 혼이 성숙한 분들은 이 생명에 대한 갈망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보좌로 움직여야 돼요. 정말 피가 토하도록 기도하고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 주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정말 귀한 거, 큰 것들을 만져본 분들은 더 큰 것을 알아보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죠. 응? 하나님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생명나무를 계시했습니다. 흑암, 공허, 혼돈을 물리치고 빛과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창조한 것은 만물을 사용할 주인인 사람들이 생명나무로 이동하는 것을 계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생명나무로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로 왔다가도 이 나무를 못 알아보고 다시 지식의 나무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40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영생을 얻으니 아니 얻는 줄이에요. 이거 정확히 읽어야 돼요.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분들인데 그냥 거기서 만족해버린 거예요. 자족해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미련하게 된 거죠. 바보가 돼버린 거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자손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그거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그 유대교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 말해요. 유대교인들한테 너희가 있잖아,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토라 5경을 말해요. 거기에서 영생을 얻는 줄 니들이 생각하고 있잖아. 아멘.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아들, 약속의 땅 이런 것들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우리는 영생을 언젠가 얻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그것을 연구하고 있었지? 그렇죠? 이 성경이 그런 데 있잖아.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말을 들었으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가 정말 2500년 동안 연구하고 했던 것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하고 그분을 신뢰가 되면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잖아요.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께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하면 안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유대교인들이, 예수님 앞에 선 유대교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 읽었잖아요. 전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보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고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이 안 시켰다고?
아니 이분들이 지금 내게 오지 않고 있다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야 니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질 않는다. 그럼 어디에 지금 한마디로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어디에 처박혀서 나한테 안 오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야 여러분 이해되죠. 지금 어디에서 머무르고 있어 애들이? 성경에 머무르고 있잖아. 성경은 연구하고 있잖아 애들이. 근데 누구한테 안 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안 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다 박사들이야. 성경 막 메뚜기 다 안다고 그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질 않아. 성경을 보고 지들이 만든 이상한 예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들이 예수를 정복했다는 거지. 다 안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얘들이 다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 성경에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지금 니들의 눈에 보이는 나에 대해서 말한 건데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끝내 안 왔습니다. 끝내 안 오고 예수를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모세 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토라가 뭐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규례와 어떤 법이 되어버린 거지. 성경의 지식이 뭐예요? 바로 선악과 지식의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좋아하나 지식은 추구하나 지식으로 알기는 원하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 것을 저를 통해서 계속 가이드만 받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만 기뻐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알았으면 그렇게 돼야지요. 그렇게 진짜 여러분 생명 성장이 이루어져야죠.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부활하신다며 말하는 제자들한테 야 이렇게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시편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구약 말씀이 전부 다 부활하신 나에 대해서 다 증언한 거야. 여러분 이게 슬픈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 안 믿어. 이것들이 안 믿고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부활해서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나야. 유대교인들은 나라고 해도 안 믿어. 죽여버려. 그래서 부활해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얼굴이 뜨겁지 화끈거리면서 이제 믿어볼까 하고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흘간 집에 안 가고 이걸 기다렸습니다.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이때부터 이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를 얘기하는데 참 감람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만 붙여 있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데 때가 되니까 뭐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잘라내고 이방 백성들을 12가지에 다 붙여버리겠다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 놀랍게도 그렇게 됐잖아. 지금 유대인들이 안 믿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초창기에 제일 누가 먼저 믿었어요?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믿었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유다, 사마리아 완전 붕.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뭐래요? 유대에 2만 명, 수만 명의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수만 명의. 그 당시 수만 명 교인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유대교인들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직도 정말 유대교로 가 있잖아요. 다시 돌아갔잖아요.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말씀대로 돼서 지금 뭐예요? 아니 우리 이방인 군산 사람들, 서울 사람들, 우리 거쳐 있는 분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이 창조의 예시, 계시를 통해서 진짜 창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낳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골로새서 먼저 낳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완성된 그 생명 남으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다 들어게 해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또 낳으시고 있잖아요. 지금 이 창조의 역사가 이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으로 해서 모든 창조가 이루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생명이 되고, 이 생명의 아들들이 또 모든 것에 쓰임받기 위해서 만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 다 함께 서서 우리를 협력하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여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재판관에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들어줘. 근데 돈이 없으니까 시간은 많어. 그래서 막 맨날 가서 날마다 가서 막 강청을 했더니 귀찮아서 그 재판관이 이 여인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재판을 해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에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얘기지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믿음이 많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지는 않다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냐 재림으로 오는 것이냐, 제가 아무리 따져도 이건 재림이에요.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때에 이 믿음을, 정말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아주 그렇게 많이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다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생명의 수를 우리가 정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지만, 그러나 이게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 한 교회가 모이고 이런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숫자도 우리는 몇 명이 아니라 생명의 수다.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몇 명이 아니라 여기가 생명의 수다. 이방인의 생명의 충만한 수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한 지자 한 지가 얼마나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확증. 우리 확증된 분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세요. 확증이 안 된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세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확증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 확증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사람으로 창조된 목적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동하여 한 나무와 가지가 되어 생명 열매 맺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었으면 이 확증이 여러분 이 확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는 분, 내가 그냥 세우고 있어요. 집 못 나가요? 집에 못 가. 나머지 수업해야 돼? 자, 다시 물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창조된 것은, 이 만물에서 창조된 것은 여러분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 몸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창조한 걸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래요. 오늘 이렇게 되기를 다 축복하고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귀한 열매로 더 좋은 아들,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성장을 축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준 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여러분 이질적인 생각을 해요.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더럽다.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쓰실 것들을 구별하여, 성별하여 충만하게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이것들이 다 기뻐하며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이, 우리는 생각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는데, 찬성 집사님 옆에 딸이에요? 아, 그래요. 그 충주에 있는 딸.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완전 환영의 박수만 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알았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